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있고, 그 말의 이면을 보면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고 또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을 지우더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예배가 짐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있어. 오늘 빨간 날인데 오늘 수요일 날 무슨 예배야?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적 있습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너무 힘든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때는 예배가 감격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면서 스스로 일주일을 또 작정했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 더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쇠하여진 나라를 개혁할 때 왕으로서 정치와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었고, 그때까지 굳게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찬양대를 세웠고, 악기를 연주하던 자들을 찾아서 또 찬양 속에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항상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공하여 총리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일 때나 총리일 때나 비참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변함없이 그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또 예배를 준비합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를 준비하고 악기와 찬양단을 준비하고 제사장과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고 계획된 기일보다 일주일을 더 작정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준비된 예배입니다. 설교자가 원고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이 마음밭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말씀이어도 다른 은혜가 있고 그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마음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있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정성껏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게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말씀에 결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단호하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주의 성전을 향해서 찾아오면서 부정한 몸을 그들은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을 지키고 먹음으로써 유월절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율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월절의 규정이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부정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이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부정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여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완전한 왕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율법을 거스른 백성들을 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치셨다라는 이 말씀은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거와 근심, 우리의 삶의 근원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다 우리의 상함을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선언이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27절에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드린 기도가 거룩하신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 앞에 찾아와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자를 찾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시고 또 예배하는 후에도 기쁨이 있으시고 그 기쁨 가운데 감사가 맺어지고 감사가 넘쳐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